오늘 디도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일 드리고 본문을 우리 살피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먼저 디도서 본 서신은 성경의 크레타라고 하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목회자 디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레데 섬이 우리 제주도의 6배 정도로 크대요. 가봤냐고요? 못 가봤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래서 디도서 합해가지고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 서신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늘은 거의 원고 위주로 나아갑니다. 다음부터 하나씩 다 풀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뒤에 4번째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죠. 그 짧은 시간의 방문이었지만 그 후에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은 이 짧은 3장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본서신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말, 내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성숙해가고 영향력을 크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서신에는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양육에 필요한 지침을 기록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올바른 대인관계, 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관한 실천적 측면이에요. 말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실천,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제목은 디도서입니다. 우리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본 서신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한글은 디도, 영어 그대로 읽을 때는 티토스, 과자 이름 비슷하죠? 티토스. 근데 제목이 투 티토스, 티투스.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제목으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서라고 제목을 정합니다. 세 번째 저자는 오늘 그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2절에는 안 나오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쓴 목적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 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본 서신의 내용이 이것을 증거하죠. 저자를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디도의 사상적 흐름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교부들도 역시 전통적으로 본 서신을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사상적 흐름이나 문체 그리고 어휘 등을 보아서 바울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한다. 네 번째, 기록된 시기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대략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AD 63에서 65년경인데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다가 투옥되다가 석방된 직후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수신자 받는 사람은 디도예요.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디도이고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요. 수신자는 디도예요.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름부터가 원래 이 디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눈치 빠르시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히랍 사람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어. 이방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사도 바울을 아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 공경 잘하는데 1등, 그리고 사람들을 공경하는데도 1등 가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습니다. 디도가 수신자예요. 이 말씀의 표현은 바울과 디도 사이에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의 참 아들이다.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디도 너는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요. 2장 6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도 그랬지만은 이 디도도 굉장히 젊어서 사역의 길로 들어선 그런 분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서신을 보냈을 때 디도는 굉장히 젊은 그런 사역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 디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던 그때요. 그런데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바울의 영향으로 회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우리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 당시에 회의를 주관했던 분이 야고보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장로라고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총회로 올라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관념,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다.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외형적인 것, 이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할례, 이것 가지고 너무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좀 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가 제2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 말고도 다른 내용의 글을 보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4절에서 언급하는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 그래서 그분들이, 학자들이 성경적으로 타이틀을 붙여요. 준엄한 편지. 시작.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 서신을 이 디도가 전달을 하게 되죠. 너무 달라지지 않고 너무 변하지 않는 이 그레데 사람들, 섬 사람들인데다가 굉장히 억세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말이 많고 억세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특징이 성경에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욕심은 또 얼마큼 부려요? 됐다 부리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안달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레데에 갔다가 디도를 거기다 목회자로 남겨두고 왔어요. 근데 안 달라지는. 그래서 편지를 다 써가지고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달라질까, 그래서 준엄한 아주 아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적어도 디도의 이름이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이 디도를 아까 말씀한 대로 크레타 이 섬에다가,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교회를 돌보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투옥되었을 때는 디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달마디아로 갔다. 그쪽으로 또다시 파송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부를 때 참 감격적이에요.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참 아들. 그리고 디도를 부를 때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떨 때는 내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어떨 때는 사도 바울과 디도는 뭐 연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라고,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나의 동료라고 부르고, 또 나와 같이 일하는 동력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도는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은 신실한 동력자예요. 젊지만은 젊음 이상의 노련함과 세련함을 가졌던, 젊지만은 일을 맡겼다면 기가 막히게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는 이 서신에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에는 디도에게 전하는 목회의 지침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도 담겨져 있어요. 그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죠.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죠. 이 디도가 한 사역이 특징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한 가지는 이 디도가 초대교회의
공헌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자기가 모델로 샘플로 사도 바울과 함께 총회석상에 나타났다는 그런 특징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디도가 수습을 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시킨 것은 이방인의 회심에 좋은 모델로 손색하며, 자 봐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디도처럼 변한다, 달라진다. 그래요.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에 대한 성경상의 언급은, 그 다음에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비록 디도가 사도 바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은 디도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이 디도서를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에서만 디도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전도 사역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디도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을 것이라고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22절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 또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누구를 언급하니까 그 사람 중에서의 디도가 들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전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당시에 그가 사도 바울의 귀하고 신음받는 동력자인 것을 밝히 보여준다. 자, 마지막 정리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약 1년 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설명 들어가면은 마음에 더 와서 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명부,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디도를 누가 도왔고 누가 어떻게 도왔는가, 이 도와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확실히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해진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에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탄력 있고 좋은 학문을 접하게 된 그런 이유들도 많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자기들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거짓 스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스승은 스승인데 잘못된 성경을,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술책을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딴 소리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선교에 종사하고 있던 드로아에서
다시금 디도를 불러가지고 다시 만나려는 계획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계획대로 디도가 돌아오지 않게 돼요. 돌아오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디도를 향한 애정이, 젊은 사역자 디도를 향한 애정이 사도 바울에게 많았다는 거죠.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디도를 곧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마게도냐로 가죠. 결국에 디도는 고린도서 7장을 보면 7장에서 디도가 나타나요. 디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짠 하죠. 끝나가니까요. 자, 7장에서 디도가 나타납니다. 짠하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7장 보니까 고린도에서의 그의 어려운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정리하고 그 악한 자들의 대적하는 자들을 꺾고 무너뜨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아까 갔다 마게도니아로 이 디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공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디도에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크게 기뻐하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에 대한 디도의 개인적인 기쁨을 인해서,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가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코가 꺾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전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써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보내면서 디도에게 고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보사업, 구제사업을 완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강력한 추천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은 내 참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형제야, 그리고 나의 동지야, 나의 동력자야.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진짜 대단한 인정이네요. 시작. 내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참 아들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고 동력자라고 말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추천과 함께 디도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내죠. 이로써 어떤 비판적인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도 디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있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야, 디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 디도는 내 참 아들이야, 복음 안에서 내 참 형제야, 그리고 내 동지야, 내 동력자야,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처럼 디도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는 온전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문 해설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7절 시작. 그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추천하고 디도를 지지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많은 사역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내가 보낸 사람 가운데 니네들 돈 축내고 니네들 거 사기치고 니네들 거 훔쳐가고 빼앗아간 사람 있냐? 이름 있으면 대라, 그 얘기예요. 무슨 물질을 탐하거나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디도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디도는 참 아들과 아버지 관계, 참 형과 동생, 형제 관계, 똑같은 사역자의 관계인데,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도 같이 보냈는데, 야, 디도가 너희들한테서 무슨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만큼 순결하고 디도만큼 욕심 없는 사람 별로 없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디도가 성령 충만해서 같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걷는 신앙의 걸음 보조나 디도가 걷는 성령의 걸음 그 보조나 같은 거 아니냐, 같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듯이 내 후계자 디모데 또 디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서론적인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